얼마 전까지 2021년도에 2020년도 도쿄 올림픽을 시작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8월 가운데 행해진 이 올림픽은, 도쿄 올림픽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그냥 스포츠 정신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독립 정신으로, 독립군으로 전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숙소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쫙 펼쳐 놓은 겁니다. 독도가 박혀 있는. 일본 정부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예상했던지 그럼 걷지요. 대신에 당신의 6.19도 달지 못합니다 라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선 또 하나의 깃발을 내려 꽂습니다. 그것이 이거지요. 범 내려온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이 호랑이는 우리의 기계, 우리의 절개,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스포츠 전사들은 온 청춘을 다 바쳐 그 도쿄 땅에 우리나라의 태극기,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들려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유관수 누나가 진짜로 기뻐서 웃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가며 헌신했던 안중근 의사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대한 독립 만세와 우리 태극기를 휘날리고 애국가를 불렀던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태극마크를 달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가운데 얻었던 것이 있었고 잃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청춘입니다. 청춘입니다.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나도 저들처럼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싶었고 친구들과 떠들며 어울리고 싶었고 남자 선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 선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고 그러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태극마크 하나, 그 도쿄 땅에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올리고 그 도쿄 땅에 애국가를 울리기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헌신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지요. 섬김 없이는, 구체적인 드림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이하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어리석음, 모세의 비겁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너희 백성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요. 하나님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뽑았지만은 하나님 찾는 그 사람에 대해 헌신을 요구하고 때로는 섬김을 요구하고 때로는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지만 주저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크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아야 할 때는 왠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약하니까. 하나님, 나의 약함이 이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이 이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우리 한국교회의 거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거품 뒤에 숨겨진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겁을 내 칼을 뽑아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다니, 그 이유를 보니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매달리고 지금까지 권력에게 매달렸던 모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비겁함과 두려움에 확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니 찬스를 만날 때마다,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항상 사람에게 매달리고 환경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 변명, 변덕, 교만, 거만, 패역한 입, 강팍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주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작대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대기.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능력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상처 있는 자, 누구든지 아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한국 교회로 인하여 교회는 껍데기 작대기로 변해버렸어요. 위기 때에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고 사람과 권력과 환경에 매달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그 환경,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이 느헤미야는 관리로,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며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상당한 그 시대의 안락한, 안주해도 괜찮은 살만한 사람으로 그 환경 속에 그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과 몇 사람에게서 본토인 예루살렘, 조상이 있는 예루살렘, 아빠와 엄마가 있던 예루살렘, 형제가 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곳에 있던 거민들은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집은 무너졌으며 문짝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 지금 먼 이국 땅 궁궐에서 자기의 역할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은 듣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소식 듣지만 과연 내 청춘을 국가 재건에 신앙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림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친구들에게 위로해주고 맛난 음식 차려서 먹고 기운 차리고 그저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기도하자, 그리고 흩어지자, 여기까지. 요즘 많은 이들이 SNS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똑 들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일까? 과연 그 기도가 진짜일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슬픈 일이네. 자, 너희들은 그 현장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위로할게. 맛난 음식을 내어옵니다. 갔다 오느라고 너무 피곤했지, 힘들었지? 자, 이거 먹고 마음 풀어. 몸을 회복하자. 이제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서 이름을 날리자. 여기도 괜찮아. 여기에서 우리 민족을 보살피자. 좋은 의도, 좋은 기획, 좋은 실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따라가면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그냥 통곡하고 온 겁니다. 그 아픔. 이 한국 교회에 무닥치는 현실의 답답함, 이 한국 교회의 무능력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얼마나 이 사람과 환경과 권력을 쫓는 추종자들이 많은지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심했는지 금식을 해요. 하나님,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것, 금식이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것, 금식이라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것,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런데 그때에 아주 더 난감한 일이 발생하는데 느헤미야의 직분, 느헤미야의 보직이 바뀝니다. 일반 공무원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보직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금식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식을 정지해야 돼. 금식을 멈춰야 돼. 금식기도 금지. 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겁니다. 이 술관원의 직분은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급 된, 또 그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자가 많았기에 술관원은 그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먼저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맛도 봐야 돼. 먹어도 봐야 돼. 안전합니다 할 때에 왕에게, 왕의 식사를 할 때는 기쁘게 이 사명이에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 누구도 이 술관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필 이 직분이 내게 올 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지, 술관원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 개 다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티가 나요. 왕의 음식을 맛보지 않습니다. 왕의 만찬에 느헤미야의 얼굴은 수척해 있습니다. 누군가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에게 들려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상하다. 느헤미야가 수상하다. 비서실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가 왕의 음식을 먼저 점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수많은 관리 가운데에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니엘 제거 작업 가운데 가장 실천적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 금지. 한국 교회의 제거 작업, 예배 금지. 뭐가 달라요? 거기에 다니엘을 잡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 거기에 느헤미야를 잡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도 왕의 왕비가 되고 사랑받는 최고의 왕비가 됐을 때 그를 제거하기 위한 하만의 내부 고발을 보세요. 유대인 몰살 작전 아닙니까? 그 내부 고발자들이 틀림없이 고발합니다. 왕이여, 느헤미야는 커다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얼굴빛을 살펴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충성스러운 내가 왕의 음식을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만찬 자리에 느헤미야가 옆에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노골적으로. 너의 얼굴이 왜 그래? 너의 얼굴이 왜 그러는 거야? 이때에 느헤미야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제 고국의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내 친구들은 거기서 죽었고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계신 묘지는 허물어졌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옵소서.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신하의 사명, 왕의 음식을 점검해서 왕을 건강하게 생존케 해야 될 그 술관원의 사명 행하지 않았어요. 죽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눈으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 떨지만 믿음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사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들은 폭풍우를 보며 뒤집어지는 배만 보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징표인 무지개를 확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으로 무너진 성벽밖에 보지 못하지만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세워진 성벽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얘기해요. 진실되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게 됐습니다. 내 조상의 묘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쩔 그래 슬픔이 없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이 느헤미야의 답변이에요. 만약 너는 아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의 신하가 내가 주는 은혜를 먹고 사는 느헤미야, 너 아직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치면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나를 드리며 슬퍼하는, 내 것을 섬기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는 섬김이 바로 이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지요.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내부 고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공격합니다. 반역입니다. 이건 분명히 반역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고? 그 붙잡히지 않은, 그러나 살려두었던 그 거류민들을 다시금 복원시킨다고? 모이게 한다고? 군집시킨다고? 훈련시킨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내부 고발자들이.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대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장해 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그 보장된 권력, 그 보장된 노후, 그 보장된 믿음 생활, 그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한국교회 현장은 여기에요. 폐쇄된,
제한된, 제약시키는 온갖 추잡한 소문으로 오염된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예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참여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내려놓고 섬기며 희생하며. 여러분, 섬김은, 봉사는, 헌신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지털 기도하지 말고 아날로그 기도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로 마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의 이 파괴된, 이 금지된, 오염된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복해야 될 기도, 회복해야 될 교회의 담벼락을, 무너진 교회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느헤미야를 뽑은 거죠. 부패된 이 사회에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했을 때 이사야는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교회 제주 몇 교회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잘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때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때에 나를 찾으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현장에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디지털 기도식 버리고 아날로그식 기도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권력에 맞서 항거하여 이제는 모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 용사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의 용사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작대기가 아닌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걸 보십시오. 머리를 잘라버리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나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위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도하면 탈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오염이 되고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한국교회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기도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자기 청춘을 바치며 도쿄 일본 땅에 태극기를 올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했던 그 젊은 스포츠 선수만큼, 아니 느헤미야만큼 자기의 안락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벽을 포기하고 밤의 오락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헌신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작대기가 아닌 능력의 지팡이요, 반드시 49일 만에 교회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신앙의 역사에, 나의 신앙의 믿음의 히스토리에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져가는 성벽만 보고 울고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주상의 묘토가 사라지는, 신앙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래도 울고만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주도에 몇 교회만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상황과 권력과 사람들 앞에서 주춤주춤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에 하나님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지원하며 서원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 몸을 들여 하나님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